말씀의 제목을 다시 보는 베데스다라고 잡았어요. 다시 보는 베데스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지명 이름이에요. 베데스다 지명 이름.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병원도 보고 또 자선 단체도 많이 보고 했을 겁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자비의 집이다. 앞에 베데 했을 때 그 베스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벳엘, 베데스다, 베세메스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보는 자비의 집, 다시 보는 자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시 보는 이 말을 붙였을까? 베데스다 장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거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읽기도 했고 또 설교로 듣기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보는 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요. 지금까지 들어오고 읽어오고 이해해오고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다시 보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맞지를 않겠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각도로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보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약 15개의 저수지가 있었다 그래요. 유대나라는 물이 귀하다, 물이 풍성하다. 물론 풍성한 지역도 있지만 대다수는 물이 귀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은 이 땅 저변이 아니거든요. 높은 곳에 마을이 주로 형성이 돼요. 나사렛 동네도요, 평지에 동네가 형성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산 능성이의 동네가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좀 특색적이죠. 우리는 산 능성에 집을 짓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다. 혹가다가 있기는 있죠. 그러나 동네를 이루고 살지는 않잖아요. 주로 평지에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어서 되게 살아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도 평지가 아니고 산 위에 도시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물이 좀 부족한데 산 위라 그러면은 물이 더 많겠어요? 부족하겠어요?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수도를 만든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되게 큰 도시를 이루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있죠. 그 도시가 형성되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뭐를 끼고 있어야 된다. 강을 끼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큰 도시들 여러분 생각해 봐요. 큰 도시들 생각해 보면 그 도시 곁에 또 하나의 유명한 이름들이 따라 붙는 것이 있어요. 강이죠. 그렇죠? 울산 그러면 무슨 강? 그러면은 서울 그러면 무슨 강? 한강. 이렇게 이제 도시를 형성하려면 강을 끼게 마련해요. 예루살렘 그러면 무슨 강? 예루살렘 그럼 무슨 강? 대답이 안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사람이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근데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는 거 하니까 저수지를 만들어요. 저수지를 만들면 또 그 산 꼭대기에까지 물이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활 하기가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15개, 예수님 당시에 15개의 저수지가 있었고 그 저수지에는 저수지 댁에 있으면은 주로 그 저수지에 물이 흘러오는 곳이 있어요. 아니면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곳이 되어야 저수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저수지 15개는 자생적인 물이 뭐 솟구치거나 하는 그런 저수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다른 데서 물을 끌어다가 채워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저수지예요.
물을 끌어오지 못하면 일반 평지나 구덩이에 지나지 않겠죠. 그런 저수지가 몇 개 있었다? 약 15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해결되냐?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물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죠. 다윗 시대 때 그곳에 이제 물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그 물을 공사를 다 못해요. 히스기야 임금 때 터널을 파가지고 그 밑에 산 밑으로 터널을 파가지고 그 바깥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해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하고, 그 끌어들인 물을 저장하는 곳이 바로 솔로몬의 우물이에요. 솔로몬의 우물. 그래서 솔로몬의 우물에 물을 가두었다가 솔로몬의 우물에서 15개의 우물에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15개의 우물들은 자생적인 어떤 물이 솟구쳐서 이루어진 저수지가 하나도 없고, 솔로몬 우물에서 다 물을 공급받아 가지고 저수지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수지였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보문단지에 가면 저수지가 있나요, 없나요? 보문단지에 가면 저수지가 있어요, 없어요? 안 가보셨나요? 저수지가 있죠. 그 저수지가 뭐라 그러죠? 담수호라 그러죠. 그 위에 무슨 저수지인가 큰 게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서 물을 흘러내려 가지고 이 보문단지에 물을 채우잖아요. 그걸 담수호라고도 하고, 물을 담아 놓는 그릇과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진 호수이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런 저수지 같은 게 몇 개 있었다? 15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저수지가 있어요, 없어요? 심령에 저수지가 있어야 되죠. 항상 물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저수지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샘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채우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수를 공급받지 아니하면, 영원히 마르지 않은 영원히 솟구치는 생명수가 흐르는 그 예수님께로부터 그 물을 공급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심령들은 절대로, 심령의 저수지는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 말은 곧 예수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수의 강이 되어지니까 그 강에서 우리의 저수지에 물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이것에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 그 빈 저수지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수의 강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큰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활동하신 내용들, 그 내용들 중에 병 고치는 사역들, 그 병 고치는 사역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정리해 보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주된 중심지는요, 갈릴리 호숫가예요. 뭐라고요? 갈릴리 호숫가. 호수를 우리는 큰 개념으로 호수, 작은 개념으로는 저수지. 맞죠?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 동해 바다고 남쪽 바다고 저 서해 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왜 바다를 하느냐? 이유가 있죠. 갈릴리 호수에 가서 여러분이 물을 마셔보시게 되면 짠물입니까? 민물입니까? 맹물입니까? 짠물입니까? 안 가봐서 저는 몰라요. 그래도 돼요.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을 떠서 입에 대보면은 짠물이다, 맹물이다 질문하는 의도가 있죠.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을 찍어 입에 대보면 짠물일 것 같으면 질문을 왜 했겠어요? 그렇죠? 바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바다가 아니고 민물이에요. 민물. 짜지 않은 물이에요. 바다 하게 되면 짠물이어야 되는데 갈릴리 호수의 물은 민물이에요. 민물. 짜지 않아요. 그런데 왜 바다라고 하느냐? 그 나라는 물이 하도 귀하기 때문에. 옛날에 말씀드렸죠, 그죠? 물이 귀하다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개울 정도 물이 내려가는데, 또랑물 정도 내려가는데, 성경에는 그 또랑물 정도 내려가는 곳을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강하면 대화강 뭐 이런 식으로, 동천강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실제적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조그마한 또랑물이에요. 또랑물, 마을에 물 내려가는 그런 또랑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물이 좀 고여 있어요. 물이 좀 고여 있으면 물이 안 그래도 물이 귀한데 고여 있는 물을 보게 되면 와, 조그마한 거를 강이라 해놨으니까 좀 고여 있게 되게 되면 물을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버려요? 이건 바다다 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 실제적으로 가보면 바다라 해도 뭐 부끄럽지는 않아요. 13km, 20km 정도 되니까 이게 남서쪽으로는 남쪽과 북쪽은 13km, 동서로는요 20km 정도 돼요. 제법 큰 호수이죠, 그죠? 그 호수를 중심으로 주로 예수님이 치유 활동을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어떠하냐?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딱 2번 하시는데요. 2번 병자들을 고쳐 주시는데 그 치유 사역의 장소를 딱 보니까 2개의 저수지에서 있게 되게 돼요. 예루살렘 안에 15개의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 저수지에서 2개의 저수지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셔요. 그 중에 한 저수지가 뭐다? 오늘 읽었던 어느 지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저수지예요. 이 저수지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저수지예요. 실로암, 우리 노래도 있죠, 그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것도 역시 저수지예요.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눈먼 맹인에게, 시각장애인에게 진흙을 딱 갖다 붙여주고 힘으로 이겨가지고 진흙을 눈에 딱 갖다 붙여줘가지고는 어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이 눈먼 사람이 그 진흙 뭉쳐주고 더듬더듬 해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그 적시를 뭐 하게 되었더라? 보게 되었더라. 그렇죠?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미 시각장애인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그 위에다가 또 뭐까지 갖다 들어붙여놨어요? 진흙을 침으로 이겨가지고 떡 갖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맹인들은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맹인이 실로암까지 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 그 진흙은 붙이나 마나요. 붙여도 뭐 못 보는 거, 안 붙여도 못 보는 거, 붙여놨다고 못 보는 거, 그거는 큰 장애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조차도 없었을 것 같은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2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번씩 찾아봐야 돼요. 공통점은 뭔가 하니까 2곳 다 치유가 이루어진 곳은 물이 고여 있는 뭐였다? 저수지였다. 그리고 물이 고여져 있는 그 저수지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상하죠, 그죠? 그 병자들이 왜 저수지가에 많이 모이고 있는지, 하여튼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2가지 케이스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오늘 베데스다에도 예수님 명절날 그렇게
사람들이 들떠서 놀고 하는 일에 바쁜 정신이 없는 그런 시간대에 예수님은 이곳으로 찾아가세요. 어디로? 베데스다로 찾아가세요. 거기에 누가 예수님대로 와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없고, 뭐 편지를 보낸 사람은 요사이같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제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연락하는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 어디로 찾아가세요? 베데스다로 찾아가세요. 실로암 저수지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맹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라고 물었어요. 남의 약점을 보고 부모의 죄까지 거론을 해요. 이게 못돼 먹은 우리 인간들의 심성일 수도 있어요. 남의 약점을 보고 물고 늘어지고 오히려 더 확산시켜서 부모의 때까지 올라가서 이거는 부모의 죄 때문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뭐를 위한 것이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허물 때문도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진흙을 이에 붙이고 그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낫게 돌아왔죠. 그럼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두 사건 다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하면 안식일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38년 된 베데스다의 환자를 고친 날짜도 언제이다? 안식일이고, 실로암 저수지가에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도 언제 있었다? 안식일 날 있게 되어졌다. 거기까지 공통점이 두 저수지가에서 일어난 치유 사건의 공통점이에요. 이 두 치유 사건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을 보면 참 그 차이점 속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맹인을 고쳐준 사건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행한 이적이었는가 하니까, 미신타파를 위해 말씀으로만 치유를 해요. 뭐를 타파하기 위해서? 미신타파. 미신이 뭐였나요? 거기에서 그 미신이 뭐였나요? 물이 1년에 한 번 움직이게 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무슨 병을 앓고 있든지 간에 뭐 하게 되는 역사, 낫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전설, 실제적인 시라고 아닙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전설이에요. 그런 미신이에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와 같은 전설이 왜 생겼는가 하니까, 랑게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어요. 이 랑게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곳에 그런 전설을 이야기함으로써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병자들을 그곳으로 모아놓게 하기 위함이었다. 일리가 있죠? 거기에 그런 전설을 이야기해 퍼뜨림으로써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들게 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여들게 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저곳 막 병자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병자들을 한 곳으로 다 모아놓게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느 마을? 어떤 마을? 나환자촌 아닙니까? 나환자촌. 나병에 걸린 분들을 그냥 마을에, 자기 동네에, 자기 집에 살게 하지 않고 그분들을 다 한 곳으로 모아서 수용해서 집단 생활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병 하나 들었다고 고향을 떠나야 돼요. 병 하나 들었다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외톨이로 그 마을로 가는 그 나병 환자들의 당사자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쓰래. 그래 철천지 원수 같은 것이 바로 뭐죠?
나병 아닙니까? 나병. 반응을 좀 해요. 나병 걸려봐야 알겠어요? 예? 그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하윤 씨 같은 시인은 그 나환자촌으로 가면서 자기 심정을 읊어놨잖아요. 눈물 찡긋해지고 가슴과 코끝이 찡해지는 그런 시를 써놨잖아요. 다음 시간에 그 한하윤 씨 한번 그 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이것도 이미 베데스다라고 하는 기둥 다섯 딱 누각을 세워놓고 자비의 집이라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 딱 붙여놓고 전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곳은 물이 1년에 딱 몇 번 움직인다? 한 번 움직인다. 누구든지 뛰어들면 낫는다. 수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가서 그 1년에 한 번 움직이는 그 시간대 얼마나 갈망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오래 기다리다가 물이 동할 때 그 경쟁은 오죽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데스다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런 그릇된 전설, 그 전설 속에 들어있는 미신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타파하시고 진정한 치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뭘로만 치유하셔요? 말씀으로만 치유하셔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뭐로만 했다? 말씀으로만 했다. 아멘입니까? 자, 그 장면을 그 구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어디 몇 절이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11절입니까? 대답하되 저 밑에구나. 몇 절?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시 한번 일어나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스스로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네가 안주하던 그곳에서 네가 깔고 눕고 지내던 그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는 행동하라는 건데 그냥 무조건 걸어가면 안 돼요. 누구든지 걸어간다고 낫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발자국을 옮겨 놓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을 봐요. 시작. 그 사람이 뭐해서 곧 나아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뭐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자리를 들고 뭐했다는 거죠? 걸어갔다는. 그 순간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만 병든 자를 고쳐주셔요. 그런데 실로암 목가에서의 사건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죠. 그죠? 어떻게 나타나갑니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 맹인된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셔요.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고 물질을 사용하셔요. 아까 뭘 이겼다? 진흙을 가지고 와서 거기 진흙을 이기려고 하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일반 물을 사용하지 않고 물을 뱉어가지고 침을 태태 밭아가지고 그리고 이겨가지고 눈에 붙였다. 대개 이제 사람들이 또 생각해봐요. 그 맹인의 눈에 붙인 진흙의 크기가 진흙 덩어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됐을까? 여러분 맹인의 눈에 붙였던 진흙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됐다 생각해요. 자꾸 머리를 굴려야 된다니까요. 머리를 굴려야 치매도 안 온다는 겁니다. 자, 진흙을 붙였다면 어느 만큼 크기의 진흙을 붙였을 것 같아? 되는 대로 말해봐요. 되는 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진흙에 눈을 붙였다면 어느 정도 붙였을 것 같아? 100원짜리 동전. 아이고, 예, 또 좋습니다. 또, 대개 이렇게 물으면
찐빵, 뭐 호빵 이 정도는 좀 나와야 되는데 찐빵 크기로 호빵 크기로 다 붙여주었을 거다. 상상 안 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게 낫죠. 그래 웃음도 나오는 거예요. 저도 한 호빵 정도의 크기의 진흙을 진흙을 붙여주지 않겠는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호빵 정도의 진흙을 묻히려고 하면은 힘을 얼마나 뱉어야 되느냐 이지. 뭐라고 좀 뱉었다 칩시다. 이번에 흙기쯤에 이제 가래까지 나온 거로 가지고 가래까지 넣었다 합시다. 이게 아마 찐빵 정도, 호빵 정도는 안 있을 것 같아. 아마 500원짜리 동전 아니면 100원짜리 동전 정도가 맞지 않겠는가. 오늘 정영균 집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영감을 얻었는지 아무 생각을, 정 집사님 좀 머리가 좋지. 그러니까 아마 동전 크기로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예요. 일단 뭐 진흙의 크기, 진흙의 덩어리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맹인에게 안 못 부는데 그것까지 진흙 붙인들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진흙 자체에 또 어떤 효험이 있어가지고는 그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효험이 나타나는 그런 성분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사용했나요? 물질을 사용했다라는 물질을. 그렇죠? 그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베데스다에서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했는데 어디로 걸어가라는 건지 그 자리로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서 네가 한번 걸어보라라고 네 걸음마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은 그 지긋지긋한 공간에서 폐쇄된 공간에서 고정된 공간에서 네가 걸어가라. 거기에서 빠져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이 사람이 걸어서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그 다음 내용을 유심히 읽어보게 되면 그 사람이 걸어갔는데 어디로 걸어갔는가 하니까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튿날 예수님이 만나요.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은 성전 안에서 만나요. 그래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들어 있으면서 그렇게 소원하고 소망했던 것이 있죠. 여러분 병들고 여러분 입원해 봐요. 입원하는 기간이 일주일이 가고 열흘이 가고 한 달이 가봐요. 여러분 소원하는 바가 일어나게 돼요. 내가 낫기만 하면 이제 낫기만 하면 나가서 내가 퇴원해서 꼭 이런 것을 할 거야. 내가 낫기만 하면 그럴 거야. 내가 낫기만 꼭 그럴 거야. 이런 희망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에 누워 있으면서 내가 낫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 소원이 여러분 무엇이었든지 그를 밝혀주는 게 일어나서 이 사람이 걸어가고 난 뒤에 그가 어디에서 그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의 얼굴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야. 그걸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곳에서만 누워 지내면서 바로 그 옆에가 양문이 있어요. 양문이라는 것은 양들을 끌어들이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 왜 필요하냐? 그 성전이 그 성벽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문 안으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에 드리는 양들을 끌어들여야 되죠. 그래서 그 제사용 양들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라 해서 그 문을 뭐라 그래요? 쉽 게이트라 그래요. 양문이다. 양이 들락거리는 문이다. 그 양문이 바로 베데스다 우물가에 있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일어나 걸어라 하고 걷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도 소원하던 곳, 그것이 바로 뭡니까? 건강한 사람이면 출입할 수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성전 안에는 병든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자기는 이제 나았어.
연못가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으면서 성전을 출입하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자기가 나은 거예요. 나으니까 그 발로 걸어서 어디로 들어갔다? 성전으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봐요.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갔다 하면은 베데스다 연못의 입장에서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보면 이 사람이 뭐만 보이죠? 앞이 보여요? 등이 보여요? 베데스다가 여기 있다면 여기 있다가 38년 있다가 성전 안으로 이 사람이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면 베데스다에서 이 사람을 봤다면은 이 사람의 앞모습이 보여요? 뒷모습이 보여요? 뒷모습이 보이는 거죠. 왜요? 베데스다에서 떠나가니까. 베데스다를 등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렇죠? 이거 차이점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로암 연못가에 실로암 연못에서 그 시각장애인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진흙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줘가지고 어디에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은 믿음으로 걸어가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택도 아닌 예수님의 행동 그런 것을 불만하고 불평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왜 내가 맹인이라고 이런 지력까지 붙여주느냐고 따지지 않고 대들지 않고 따지지 않고 싸우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예수님이 진흙 이겨 붙일 때 고스란히 그 진흙 500원짜리 크기인지 뭐 호빵 크기인지 상관하지 않고 아무튼 그 진흙을 붙여줄 때 그대로 그와 같은 행동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어디 가서 씻는 거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죠. 자, 이때에 이 맹인의 모습을 봐요. 이 사람은 저수지를 향하여 가니까 저수지를 향하여 가는 그의 모습이 등이 보여요? 가슴이 보여요? 앞이 보여요? 뒤가 보여요? 이 사람은 저수지를 향하여 가잖아요. 뒷걸음질 쳐갔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앞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지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은 저수지에 등지고 나오고요. 저수지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은 저수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해가 됩니까? 그 치유 사건이 두 가지 치유 사건이 일어나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베데스다 사건에서는요. 베데스다 사건에서는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도록 해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로암 사건에서는 뭘 교훈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내용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요.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지니까 방법의 문제가 다르고 내용의 문제가 다르고 그들의 자세의 문제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말씀으로 하셔도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으로도 해결되고 또 물질적인 것을 사용해서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아멘입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지만 그 방법들은 다 달랐지만 그러나 결과로 가서 보게 되니까 다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 똑같은 어떤 방식만 여러분 고집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와 같은 방식 저와 같은 방식 어떤 방식이라도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의 말씀이든지 주님의 물리적인 방법이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질 때 놀라운 기적, 절대로 불가능의 같은 일들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아멘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 그리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띄게 하는 그런 역사, 그런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비의 집 다시 보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을 다시 보자 그랬는데요. 자, 아까 5 기둥이 이루어진 누각을 가진 곳이 베데스다라 그랬죠.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 그곳에 자비가 있었다 없었다? 그곳에 자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한 번도 그곳에 자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있었다. 그럼 38년 동안 이 사람은 혜택을 입었어요? 못 입었어요? 입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다 랑게의 주석을 보게 되면은 그 물이 그 현장을 보게 되면은요, 혹시 해오리 바람이 불거나 그 골목길, 아파트는 바람이 세요? 아파트 사이에는 바람이 세요? 바람이 약해요? 일반 바람이, 작은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없어요, 아파트가. 그런데 강풍이 불게 되게 되면은 어떻죠? 아파트 사이에 바람이 훨씬 더 세죠. 아직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많이 치루었지만은 그 집사님의 그 모친 장례할 때 아파트에서 했는데요. 지금은 뭐 영안실이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 밑에 아파트에서 했는데 와, 진짜 그 밑에 마당에 내려와 가지고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입이 얼고 코가 얼고 손이 어는 것을 느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진땀 뺐어요. 말이 돼야죠. 손은 그냥 얼어 터지죠. 입이 막 바짝바짝 침이 마른 정도가 아니고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와, 진짜 힘들대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 웬 그렇게 바람이 센지. 근데 바깥에 나와 보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무덤에 그 뭡니까 이거 매장 그거 하는데 거기서는 안 추워요. 근데 아까는 왜 그리 추웠지? 물론 아침 시간이고 했지만 그날 아파트 사이에 골바람이 부르치는 엄청나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골바람이에요. 한 번씩 골바람이 쳐가지고 가게 되면 물이 징 도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죠. 혹시 저수지 가에 살아보신 분 없습니까? 혹시 바람이 팍 치면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물결이 파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그 물이 움직이는 줄 알고 막 사람들이 물 밑듯이 막 들어간 거죠. 38년 동안 세월이 흘러가면서 순서가 거기는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순서를 통한 질서, 연령을 통한 질서, 찬물도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위아래가 있다.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형편만 고려하는 그런 세상. 그래서 자비의 집이 아닌 거예요. 자비의 집이 경쟁만 있고 뭐는 없어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또 나는 소외되었다, 나가 낙오되었다, 나는 밀린 사람이다, 나는 왕따된 사람이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무정의 정이 없는 세계, 무질서의 세계였던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요. 자비의 집이 오히려 경쟁만 있고 무정하고 질서가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누가 들어감으로써 자비의 집이 된다. 예수가 들어가심으로 그곳이 무슨 집이 된다? 자비의 집이 되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을 짓고 어떤 형체만 갖추고 거기에 이름만 갖다 붙여놨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속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름만 짓고 집만 지어놨다고 자비의 집이 되는 게 아니다. 자비를 위해서 오신, 헤세드로 오신, 아가페로 오신 주님이 찾아가심으로 그곳이 비로소 자비의 집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니 물이 소동하는 것에 집착했던 사람들, 거기에서 눈을 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미신에 몰입하거나 미신적인 것에 집착하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게 되면 문제 해결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미신적인 것에서 집착하던 것에서 눈을 떼고 누구를 향하여야 된다. 예수님을 향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나친 것에 엉뚱한 것에 여러분 집착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엉뚱한 것 붙들고 그것 붙들고 고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신적인 것 붙들고 미신적인 것이 해답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것 붙들고 살아봤자 여러분 인생만 낭비하는 거예요. 38년 아니라 50년 인생도 낭비될 수가 있어요. 70년 인생도 낭비될 수가 있죠. 그런 것에서 가감하게 눈을 떼고 누구를 향하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신에 눈 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뜨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는데, 오늘 베데스다의 사건은 자비의 집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 자비의 집이기는커녕 경쟁과 무질서, 무정, 너무 정이 없는, 사랑이 없는, 인정이 없는 그런 세계였다. 이름뿐인 자비의 집이었다. 그러나 그곳이 누가 가심으로? 예수님이 가심으로 진정한 뭐가 됐다? 자비의 집이 되어질 수 있었다. 아멘입니까? 미신적인 것에 나는 버림받은 자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는 자야. 나는 죽지 못해서 이렇게 38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서글픈 존재야. 그와 같은 의식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누구를 향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야 돼요. 예수님께 집착하게 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과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